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0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4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이 추운 한 주간을 지나며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갈망하며 사모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여 시작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에 어떤 어두움도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침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복의 통로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주의 소망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오늘도 여전히 온전히 이루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이 나라 이 민족을 맡기며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을 주님 앞에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창세기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어느덧 우리 16장까지 말씀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들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창세기 16장의 말씀은 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레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레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사레의 나이가 창세기 16장에 이르게 되면 75세가 되었습니다. 사레는 누구보다도 이 자신의 육신을 잘 알기에 더 이상은 아들을 가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통해 아이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몹시도 흔들리는 사레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사레의 남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85세가 되어 아기를 가질 소망이 정말 희미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후 무려 10년의 시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몹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레 여종인 하갈도 몹시 흔들려 도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세 사람 사레, 아브라함, 하갈을 통해 이 모든 인간은 흔들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도종환 시인이 자기의 시에서 표현하기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흔들리며 또 흔들리며 또 흔들리며 꽃을 피워낸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흔들리는 인간의 삶과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더 깊은 믿음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줄 알지 못합니다. 더 깊은 믿음으로 흔들리는 그들이 성숙하게 하십니다. 사레와 아브라함과 하갈이 흔들리며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으로 이들을 초청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흔들리는 세 사람, 사레, 아브라함, 또 하갈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영혼들을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 가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우리도 흔들리지만 더 깊은 믿음으로 성숙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먼저 흔들리는 사례에게로 우리의 눈을 한번 돌려보실까요? 우리 창세기 1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 사레의 인생의 목표와 소망은 자녀를 잉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생명의 다리를 놓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부터 10년 전 사레의 나이가 65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아브라함을 통해 자녀를 갖게 될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사레가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부푼 꿈에 얼마나 설레이고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자신은 불임인 줄 알았는데 자신의 몸을 통해 자녀가 생기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려 10년의 시간이 흘러가 버리고 지금 사레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사레는 결국 자녀를 품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들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사레의 육신으로 더 이상 자녀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1절의 말씀과 같이 무려 10년 동안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니 당연히 사레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16장에 있는 사레의 흔들림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창세기 16장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못 기다리나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레의 입장이라면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우리도 흔들렸을 것입니다. 75세가 되었으니 조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내의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65세부터 10년을 기다린 사레의 기다림이 참 오히려 아름다운 것을 창세기 16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사레를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레만큼 기다릴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는 사레를 통해 도전받는 것은 우리가 더 깊은 믿음,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것.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10년을 기다려 75세가 되었음에도 그럼에도 더 기다릴 수 있겠느냐?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은 기다림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 딸을 프랑스 파리에서 잊어버렸습니다. 이 전철 속에서. 그래서 한 정거장을 타고 가는데 마음이 정말로 지옥까지 내려갔는데, 감사한 건 딸이 미리 내린 정거장에서 그 3살 반, 4살인가요? 그 딸이 기다리고 있을 때, 참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삶의 환경과 시대를 초월하여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조급함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례를 보여주면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하늘을 영적으로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026년 여러분과 제가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많이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2026년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기다리지 못하고 사례와 아브라함이 흔들리니 어떤 일을 진행합니까? 여러분들, 인간 삶 속에 그냥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같이 창세기 1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사례가 끝까지 조급함으로 인내하여 기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단정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 말씀한 적도 없고 하나님 마침표를 찍은 적도 없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언어 아닙니까?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사례의 몸을 통해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끝났다. 그러니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자녀가 없으면 아내의 종을 통해 얻는 그 당시 중동의 관습과 풍습대로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집트에 갔을 때 얻은 여종 하갈이라는 여종을 첩으로 주어 가지고 자녀를 갖게 하는 모습이 창세기 1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브라함 역시도 사례의 말에 동의를 하여 가지고 세상의 관습과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주어지고 약속된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사례와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례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두 사람과 같이 우리도 행동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관습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신뢰하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당시의 통상적인 관습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여과 없이 오늘 말씀 속에서 사례와 아브라함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방법에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관습에 따라 흘러갑니다. 연약한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례와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주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습과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열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에 세상의 관습과 방법을 넘어 끝까지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등마루는 올해 2026년 3.11 전도운동을 선포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면서 이 힘든 전도의 시대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등마루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도 우리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감옥에 있었던 요셉에게 놀라운 반전의 인생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고수해야 합니다. 이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인내하지 못하여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여 세상의 관습으로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이 취하니 생명을 잉태하게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 속에 큰 불화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픔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그 따뜻한 사랑의 가정, 그 아브라함의 이 정말로 넘치는 가정이 흔들리고 흐물어지게 되는 위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급기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창세기 1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조급함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의 관습대로 쫓아가니 결국에는 여종 하갈과 사라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생기고 하갈이 그 학대를 이기지 못해 사라 앞에 도망하고 아브라함은 책임을 회피하고 이 별의별 일이 집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 특별히 하갈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때 천사가 도망한 하갈에게 나타나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그녀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하갈의 인생이 최고로 빛날 수 있는 것은 사라를 피해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 그 잉태한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고수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켜낼 때 우리는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온도를 보니까 마이너스 13도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날도 기도하실까? 근데 정말 마이너스 13도 아무렇지 않게 나와서 기도하는 이 사명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2026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신뢰하고 어떻게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사레도 못했고 아브라함도 못했고 하갈도 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이 흔들려 도망한 하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사레의 학대로 인내하지 못합니다. 하갈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신뢰하여 흔들리고
또 하갈이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도망할 때 하갈이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깊은 절망과 낙심과 조급함과 두려움과 원망으로 정말 하갈이 몹시도 흔들릴 때 하갈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하갈의 불안도 두려움도 분노도 하갈의 연약함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 하갈을 그 인생의 현장에서 만나시고 구석구석 살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바로 그 순간에 하갈이 다시 자신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고수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살피시는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새벽의 시간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사례와 같이 얼마나 흔들리는지요.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기다리지 못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며 늘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선택으로 걸어갑니다. 하갈과 같이 조금의 어려움과 아픔 앞에 사명의 자리를 떠나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오며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의 자리를 오늘도 지키고 그 자리를 빛내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날마다 나를 살피시는, 흔들리는 나를 살피시는, 연약한 나를 살피시는,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믿음 없이 조바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끝까지 인내하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나를 만나고 살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이제 2월 첫 주에 떠나는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한 3.11 전도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